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요, 우리 삶과 정말이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 간음이라는 주제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신약의 서신서까지 굉장히 자주 그리고 놀라울 만큼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주제 앞에 서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정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냥 십계명에서 금지한 그 행동,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만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요즘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포르노그래피나 혼자 은밀하게 품는 음란한 상상, 더 나아가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까지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요,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죠. 우리의 양심,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의 실타래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어디에 그 경계선을 그으시는가? 이건 단순히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감춰진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까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무슨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죄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세밀한 사랑과 공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죄의 목록을 쫙 나열해놓고 간음이 1등 죄, 가장 나쁜 죄라고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는요, 교만도, 우상숭배도, 살인도, 거짓말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똑같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유독 이 성적인 죄, 특히 간음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이유는 이 죄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파괴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이 주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즉 외부적인 관계에 해를 끼친다면 간음이라는 죄는 그 모든 걸 포함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존재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죄라는 거죠. 이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장 신성해야 할 언약 관계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유독 파괴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독특한 파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성적인 죄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존재의 핵심, 다시 말해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담긴 그릇인 몸, 그 자체를 더럽히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집에 오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배우자와의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수평적인 배신인 동시에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수직적인 배신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인 배신 행위의 심각성 때문에 성경이 그 어떤 죄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기틀을 세운 율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정의, 즉 좁은 의미의 간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시내산에서 선포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기록된 7번째 계명은요, 그 어떤 꾸밈이나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선포되죠? 간음하지 말라. 이 짧지만 정말 무게감 있는 문장은 단순한 법조항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가치였어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결합시켰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정을 신성하게 지키고 언약의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한 개인의 도덕률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순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던 셈입니다. 네, 그래서 구약 율법이 정의하는 간음의 일차적이고 명확한 의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물리적인 성관계를 맺는 행위, 이건 사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가문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언약을 깨트리는 공적인 범죄였죠. 당시 사회에서 결혼은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곳에서 가늠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극형으로 다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언약적인 신실함과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구약의 율법이 이처럼 명백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음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건 율법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준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완전함이라는 건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래 의도, 즉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통념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의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평생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행동으로는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전쟁터가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죄의 경계선이 외부의 침실에서 내부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죠.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기록을 살피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와 욕망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빙상 그림처럼요. 첫째, 죄는 물 위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만들어낸 물 아래에 거대한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십니다. 행동은 그저 마음에 품은 것이 열매를 맺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이건 정말 중요한 구별인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냥 아름다운 사람을 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음욕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의도적인 시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잉태하는 내적인 욕망과 시선까지도 판단하신다는 정말 분명하고도 두려운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넓고 깊은 의미의 간음을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는 그 경계가 참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음이라는 죄의 스펙트럼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가장 명백한 육체적 배신입니다. 이건 구약 율법이 금지했던 바로 그 행위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명백한 불성실 행위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정신적 탐닉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간음이죠.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르노나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소비하면서 성적인 환상을 즐기는 것, 혹은 현실 속의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계속 이어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정서적 불륜입니다. 이건 성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배우자에게만 주어야 할 가장 깊은 정서적인 에너지,
비밀스러운 고민 상담, 위로와 격려, 즉 마음의 친밀감을 다른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쏟아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의 울타리를 넘어서 신뢰를 깨뜨리는 다양한 형태의 배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깊은 혼란과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 자체도 죄란 말인가? 하고 묻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스쳐가는 끌림이나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되는 순간은 그 날아온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의도적으로 심고 물을 주고 상상력이라는 거름을 주어서 키워가는 음역으로 발전시킬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적인 끌림을 의지적으로 붙잡아서 즐기고 그걸 무슨 엔터테인먼트처럼 소비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유혹은 마음의 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 영적인 과정을 생물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유혹이 이 욕심과 결합하는 순간 야고보는 잉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죠. 즉 욕심이 유혹을 품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죄라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서 잉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잉태된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자라나서 결국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라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잉태되는 바로 그 은밀한 순간부터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음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엄격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토록 민감하고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담긴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요,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의 결실이나 사회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듯이 결혼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신비,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 영원히 신실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자요, 상징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단순히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 거룩한 그림을 찢고 더럽히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모독하는 심각한 영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보여주시는 이 언약의 그림을 우리가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이유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성적인 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내 몸 가지고 내가 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그 신성한 공간에 우상을 들여놓고 더럽히는 행위, 즉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특히 성적인 순결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두었던 죄와 실패들이 떠오르면서 무거운 정죄감과 절망감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대로라면 나는 이미 수백, 수천 번 마음으로 간음한 죄인인데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엄중함 뒤에는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와 소망,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 진리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성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던져지죠. 그들의 손에는 율법의 이름으로 그녀를 심판할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살벌한 정죄와 위선이 가득한 순간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군중의 손에 들린 돌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위선적인 양심을 찔렀고 결국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마침내 그 소란스러운 자리에 죄인인 여자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 예수님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는 순간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의 돌 대신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담긴 놀라운 말씀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더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의 선언이자 미래의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은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인의 행위나 다짐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긍휼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선언이죠.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변화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과거의 죄책감에 묶어두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소망의 명령인 거죠. 이처럼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미래를 향한 거룩한 변화의 능력을 함께 제공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성적인 실패와 죄의 기억으로 고통받고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근거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 그 근거입니다.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더러움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마음의 기준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기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준과 함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놀라운 용서와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그 옛길에서 벗어나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걸음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숨겨왔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체에게 도움을 구하는 용기일 수도 있으며 유혹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은혜 안에서 내딛어야 할 각자의 첫걸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